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는 몇몇 제수와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아드라 문네오 배를 타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향해 하는 배였습니다. 이튿날 사돈의 배를 대자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도 시돈에는 두로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순교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그곳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을 태운 아드라 문네오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바울의 일행을 오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바울의 일행이 승선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선단에 속한 선박으로서 37절에 보시면 무려 276명이나 탈 수 있던 큰 배였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일행은 이 배를 타고 천천히 항해하여서 니도 앞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 이들은 살몬의 앞바다를 향하여 지나갔습니다. 이후 8절 말씀처럼 바울의 일행은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향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닷을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많은 시일이 흘렀습니다. 특히나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영향으로 항해가 길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 행선하기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양력으로는 9월 24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중해 이 해역을 항해하는 일은 초겨울인 9월 14일 이후에는 위험한 일로 여겨졌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1일 이후부터는 겨울이 끝나기 전인 3월까지는 아예 이곳을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에 오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바울은 이 항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선장과 선주의 말은 아름다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므로 아름다운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그레데 항구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정박하기 좋아 보이는 그레데 항구가 있는 베닉스로 행선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바다의 전문가, 즉 선장이자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 의견을 따르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3절을 보십시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서 바짝 붙여서 항해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닉스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기양양한 채 항해를 시작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14절에 보시면 14절에서 보듯 얼마 안 되어서 누라구르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배는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그만 가는 대로 떠밀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금 전만 해도 베닉스 항구로 갈 수 있다는 그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두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폭풍의 엄청난 위력 앞에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18절 말씀처럼 바울의 탄 일행 16절 말씀처럼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간신히 거룩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배라는 것은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결국 큰 배가 작은 배를 의지하여 같이 함께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선원들은 거룩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래톱이란 얕은 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만은 암초와 모래더미로 이루어져 있어서 배가 만약 여기에 걸리거나 부딪힐 경우 파손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의 항해 당시에는 이 모래톱이 이 지중해에서는 2개가 있었는데 그중 큰 모래톱은 17절 말씀처럼 당시 리바의 근해에 있는 아프리카의 북부 해안에 있는 그 넓은 만으로서 오늘날 푸리풀리 사이에 있는 시드라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톱으로서는 오늘날 가베스만에 있는 카르타 부근에 있는 그런 모래톱을 가리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시면 지형적으로 보아서 사공들이 두려워하는 모래톱은 당시 큰 모래톱으로 지금 상태로 바람이 분다면 바울이 탄 배는 결국 24시간 내에 거기에 도달하여서 파손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최고의 방법으로 흔들림을 줄이면서도 배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돛대를 내려버렸습니다. 이후 그들은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배의 장비마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라굴로 강풍에 시달리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채 거센 바람만 맞으면서 점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잃어간 채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선장이라 할지라도 또한 선주라 할지라도 그들은 바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계획과 능력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으며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식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